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대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과 많이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숨바꼭질. 기억나시나요? 숨바꼭질. 한 명이 술래가 되어서 눈을 감고 나머지 친구들이 다 숨으면 그 다음에 그 술래가 숨은 친구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우리들의 놀이였습니다. 술래가 숫자를 세립니다. 술래가 카운트를 합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없으신 분들은 안 보이려나요? 다 숨었니? 다 숨었니? 그러면 애들이 저렇게 숨습니다. 지 눈에 안 보이면 다 안 보이는 줄 압니다. 그냥 눈만 감으면 아무도 날 못 찾는 줄 알고 자기가 다 가려진지도 모르고 어릴 때 순진할 때는 저렇게 숨바꼭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는 정말 찾을 수 없는 곳에 꽁꽁 숨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온 집을 다 찾아도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집안을 다 뒤져도 보이지 않고 헛간을, 창고를, 뒷산을, 옛날에는 변소라고 했죠. 변소까지 다 뒤져도 아이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찾고 또 찾고 또 찾아도 보이지 않으면 술래가 제일 마지막에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못 찾겠다? 못 찾겠다? 조용필이 노래에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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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느냐 오늘도 술래라고 노래에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참 궁금해집니다. 왜 꾀꼬리일까? 왜 꾀꼬리? 못 찾겠다 부엉이, 못 찾겠다 까마귀, 못 찾겠다 독수리 다 될 텐데 왜 못 찾겠다 꾀꼬리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왜 아무리 찾고 찾아도 찾기지 않는 존재를 꾀꼬리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꾀꼬리는 몸 길이가 약 25에서 26cm 정도 되는 노란 털을 가진 예쁜 새를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우는 소리는 어찌나 이쁜지 32가지 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게 지저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꾀꼬리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많은데 본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꾀꼬리가 울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숲길을 지나가다가 어디서 이렇게 예쁜 소리가 나지? 어떤 새가 이렇게 예쁘게 지저귀지? 하고 주변을 돌아보는데 아무리 돌아보아도 새소리는 들리는데 새를 보기는 어렵다. 분명히 새가 있긴 한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겁이 많아서 늘 나뭇가지 사이에 숨어서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둥지도 그 나뭇가지 사이에다가 둥지를 트는데 낮은 나무가 아니라 높이가 20m에서 길 높이는 30m까지 그 높이에다가 둥지를 지어다가 새끼를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꾀꼬리 소리는 듣기는 쉬워도 찾기는 너무 어려운 새가 바로 이 꾀꼬리. 그래서 찾다가 못 찾으면 뭐라고요? 못 찾겠다 꾀꼬리라고 외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언가를 찾다가 못 찾고 그냥 침묵하며 앉아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한번 읽을까요? 5절입니다.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아멘.
세상의 모든 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고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제 어느 날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제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지하철 안에 시끄럽게 뛰어노는 남자아이들이 거기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며 의자 위에 뛰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시끄럽게 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옆에 아빠와 같은 아빠라고 생각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고개도 들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이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뛰어놀고 그렇게 의자 위를 뛰어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개도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참고 참았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도 또 참았습니다. 아이들인데. 그래도 또 시끄럽게 뛰어놉니다. 그래도 또 참았습니다. 결국 참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그 고개 숙이고 있는 남자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약간 화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아이들을 좀 조용히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렇게 아이들가 뛰어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면 됩니까?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남자가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수술실에서 죽었거든요. 지금 저 아이들을 데리고 그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코비 박사가 그 남자와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떠드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예의가 없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내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애처가의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무리하게 뛰어노는 그 천방지축으로 뛰어노는 아이들이 정말 예의가 없는 아이라고 보여졌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아이들이 이제 엄마를 잃은 천사로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그 일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일을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유와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온 걸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걸까? 내가 그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몹쓸 병에 걸린 정도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들은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찾기 위해서 3번에 걸친 변론을 이어왔습니다. 3번의 변론 동안 세 친구들의 주장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을 욥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중에 맞는 말도 있지만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것 맞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래서 고난을 주시하지 않는다는 것 맞습니다.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정도의 징계를 받을 정도로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명의 자식이 다 죽을 정도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볼 때는 분명히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나의 집이 다 무너지고 종들이 다 죽어버리고 나의 가축들이 다 끌려갈 정도로 나쁜 짓을 한 적이 있다라고 인정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서, 이런 몹쓴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받을 정도로 나쁜 짓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고 또 찾게 되는 겁니다. 혹시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친구들 말 때문에 또 찾고 또 찾는 겁니다. 네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잘 기억을 해봐! 라고 하는 친구들 이야기 때문에 욥은 찾고 또 찾습니다. 혹시 숨겨진 내 죄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죄는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찾고 또 찾는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시작된 새 친구와의 긴 변론은 31장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후가 그 찾고 또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 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가 할 수 있거든. 그렇게 찾고 또 찾아봤는데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찾고 또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욥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 찾고 또 찾아도 대답할 말이 없는데 이제 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는 욥,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아멘. 욥과 새 친구의 논쟁이 끝난 이후 32장부터는 엘리후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등장은 아무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이름이 언급된 적도 없고 새 친구와 욥 사이의 대화 속에 끼어든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논쟁의 자리에 어떻게 와서 계속 있었는지를 성경에서조차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32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논객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욥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찾고 찾아도 또 못 찾았다면 이제 말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이야기하세요. 할 말 없으면 이제 조용히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이제 말 좀 하지 말고 내 말 들으세요. 이제 내 말에 귀 좀 기울이세요. 이제 할 말 없으면 이제 고난 앞에서 좀 겸손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원인을 찾고 또 찾아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면 이제 좀 조용히 들으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야 말을 시작하는 엘리후는 욥과 새 친구가 3장부터 31장까지 그렇게 긴 토론을 논쟁을 이어가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32장에 보면 그의 말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엘리후의 성격이 결코 온순하거나 착해서 참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욥에게도 화가 났었고요, 새 친구에게도 화가 났던 사람입니다. 32장 2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화가 많은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욥에게 화를 내며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며 화를 내니라. 욥 말만 듣고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새 친구 말을 듣고 있어도 답답한 거예요. 뭐 저렇게 빡빡밖에 말을 못하나? 어떻게 단 한마디도 욥에게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저렇게 정죄만 하나? 양쪽 얘기 다 듣고 있는 겁니다. 모두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가 착해서가 아니라 6절 말씀,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나는 어리고
당신들은 인생의 경험이 많으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나는 연소하고 인생의 경험이 짧은 사람으로서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픔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나도 당해보지 못한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겸손히 듣고 있었습니다. 욥의 말에도 화가 나고 새 친구의 말에도 화가 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당해보지 못한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겸손히 듣고 있었고, 나보다 연로한, 나보다 나이 많고 나보다 인생 경험이 많은 그들 앞에서 내 짧은 인생을 겸손히 고백하며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쉽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의 문제, 다른 사람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해석이 항상 정확하던가요? 항상 정확하던가요? 작가 김은국이라는 분이 쓴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순교자. 오래전 1964년에 쓰여진 그런 소설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으로 건너간 김은국 씨가 미국에서 써서 출판한 그런 소설책인데요. 당시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미국에서만 20주 동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로도, 옛날 영화지만 영화로도 제작되었고 10여 개국에는 다시 번역이 돼서 출간되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1950년 11월, 전쟁이 한참이던 1950년 11월에 육군본부 정보처에서 2명의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파견을 합니다. 한 명은 장대령이고요. 두 번째는 이대위라는 2명, 장대령과 이대위를 평양의 조사위원으로 파견합니다. 무엇을 조사하느냐? 평양에서 일어났던 집단 학살 사건을 조사시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무슨 집단 학살이었냐 하면 목사 14명을 죽인 집단 학살 사건을 조사하도록 보냅니다. 정보당국의 정보에 의하면 이 14명의 목사들이 공산군 비밀 경찰들에게 체포되어서 끌려가서 학살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명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 2명, 신목사와 한 목사만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공산군의 14명의 목사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12명이 집단 학살을 당하고 단 2명이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고난의 사건만 놓고 보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석이 되시나요? 여기까지만 딱 들었을 때 12명의 목사님들의 죽음 어떻게 해석이 되시나요? 당시에 파견이 되었던 장대령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2명의 목사님들이 순교당한 거구나. 공산군 놈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12명의 목사님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그런 잔인한 사건이구나. 장대령도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살아 돌아온 2명은 어떻게 살아 돌아온 것일까요? 한 목사는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는 이 사건의 진위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멀쩡하게 돌아온 신목사, 특별히 어딘가 고초를 당한 흔적도 별로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온 신목사는 배신자로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12명의 목사님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죽어갔는데 너는 혼자 살아남겠다고, 너는 혼자 살아남겠다고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른 동료들까지 배신한 이 변절자 라고 교인들에게 핍박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신목사는 끝까지 침묵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교인들의 비난, 교인들의 조롱, 교인들의 정죄와 손가락질에도 끝까지 침묵합니다. 나는 그 장면을 못 봤어요. 나는 다른 곳에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의 진위를 저는 정확히 몰라요. 침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당시 그날 이 14명의 목사를 끌고 갔던 그 비밀경찰, 030 비밀경찰 정소자라는 사람이 잡히게 됩니다. 정소자가 잡히게 되고 그날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비아냥거리면서 그 군인들에게, 국군들에게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순교자들이 꼭 개들처럼 죽어갔다는 말을 들려줄 수 있게 되어서 기쁘구만. 꼭 개들같이 훌쩍거리고 낑낑거리고 엉엉 울면서 죽어갔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자기네 신을 부정하고 동료들을 헐뜯는 꼬락서니 하니 과연 한번 보기 좋았지.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해석과는 달리 12명의 목사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신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동료들을 밀고 했던 반면에 정신이 이상이 된 한 목사는 자신이 존경했던 박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서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리고 살아난 신목사 한 명만이 정소자의 얼굴에 침을 받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쟤만 살려줘 해서 살아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난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순교자다, 이 사람은 변절자다 함부로 판단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배우고 경험한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고난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고난 앞에서 나의 연소함을 인정하고 들어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들어야 합니다. 내 인생 경험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분의 인생 경험과 내 인생 경험이 똑같을까요? 내가 똑같은 질병을 앓았다고 해서 그분의 상황과 내 상황이 똑같을까요? 내 기준으로 듣고 있으면 답답할지 모르지만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새 친구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들을 때에, 그렇게 겸손히 듣고 또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깊어진 고난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아멘.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원인을 놓고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찾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 고난의 원인을 가지고 3장부터 31장까지 끊임없이 논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겸손해져서 고난 앞에 조용히 듣기를 시작하면 고난의 이유가 아닌 고난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의 원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고난을 주셨는지 그 목적이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욥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 세 개에 걸쳐서, 세 절에 걸쳐서 왜 고난을 주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줍니다. 1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고난의 목적,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사람들 잘 듣는 것 같죠? 잘 안 듣습니다. TV를 보다가도 나하고 관계없는 거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채널 멈춥니다. 아침마당에서 다른 거 할 때는 다 지나가다가 허리 얘기 나오면 딱 멈춥니다. 내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니면 다 지나갑니다.
아빠 말, 엄마 말 정말 안 듣습니다. 양말 그렇게 벗어놓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오늘도 뒤집어 놓고 또 집 나옵니다. 재활용 쓰레기 그렇게 버리지 말라고 좀 그 라벨 좀 떼고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절대 말 안 듣습니다. 방 그렇게 어질러 놓지 말고 좀 정리하고 다니라고 해도 듣나요? 아무리 얘기해도 건성건성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잘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잘 들을 때 언제 잘 듣죠? 한 대 맞으면 잘 듣습니다. 한 대 맞으면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게 고난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한 개 맞고 나면 아빠한테 엉덩이 한번 딱 찰싹 맞고 나면 그때부터 들립니다. 그래서 고난은 기머거리와 같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확성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고난을 통해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 안 듣던 사람도, 그렇게 못 끊던 사람도 고난의 회초리에 한 대 맞으면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것이 고난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를 여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어지는 17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만약 그 일 없었다면 지금 어깨 어디까지 올라가 계실까요? 만약에 그 사업 실패 안 하시고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계시면 지금 우리의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까요? 지금 그 자식이, 그 자녀가 한번 실패 안 했다면 우리의 눈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정도의 건강의 어려움 안 주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주일날 지금 어디쯤 놀러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교만함을 막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맞는 사람은 너무 아프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목적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또한 더 나아가서 생명의 칼에 맞아서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둘째,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막아주시고, 셋째, 구덩이에 빠져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오랜 시간 겸손히 듣고 난 이후에 욥의 말도 듣고 세 친구의 말도 다 듣고 난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물론 오늘 이 엘리야의 해석이 100% 맞습니다, 100%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고난의 이유와 목적은 훨씬 더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욥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이러한 목적 이상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난의 원인이 뭐야,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찾아온 거에만 함몰되어 있던 욥이었는데 이제는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까지 그 시각이 넓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원인만 찾던 시각에서 목적을 찾는 시각으로 더 깊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어떤 고백이 먼저 나왔을까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졌을 때 어떤 질문이 먼저 쏟아졌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제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요? 그런데 요셉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5장,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목숨을 걸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몸에 가시가 남아 있습니다.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없어도 하나님의 사명 더 열심히 감당할 텐데, 이 질병만 없어도 더 멀리까지 가서 복음 전할 텐데, 하나님 저 딴짓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저 아직도 회개할 게 남아 있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중에 어떻게 바뀌나요? 고린도후서 1장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네가 그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 위로하는 자 되도록 내가 너 만들었잖아.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너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너에게 고난을 남겨놓은 거야.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얼마나 자꾸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건가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아픔이 또 찾아오는 건가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원인과 이유를 알기 위한 질문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멈추고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다 쓰시려고? 저 같은 사람 어디에다 쓰시려고 이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나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저를 이 가정에 보내신 건가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어디까지 높이시려고 여기까지 떨어뜨리시는 건가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누구의 위로자가 되길 원해서 이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내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느니라. 그것이 너를 온전한 성품으로 이끌 것이며 나와 연합하는 곳으로, 하나님과 하나 돼서 연합하는 곳으로 너를 이끌리라. 더 이상 나에게 찾아온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를 어디에다 사용하고 싶으신 건가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싶어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고 싶어서 이번에도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나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누구의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사역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 매여서 원인만 찾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을 물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